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은혜의 바람을 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인사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간밤에 무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해 드렸고요. 진지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드렸고, 하고 싶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간밤에 무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전염병, 홍토병,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만나는 것이 참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했습니까? 또 하나 먹을 것이 없던 시대라서 만나면 진지 되셨습니까? 젊은 세대들 인사할 때 다 행복인 줄 아셔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 매 인사할 때마다 진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거의 따돌림을 당하죠. 그때는 그것이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평범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도 많이 하고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1절에 인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바울은 인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알아요. 종이 뭐예요? 헬라어 나만 아는 거예요. 블러스예요. 종이 블러스인데 종이라고 하는 블러스의 명확한 정확한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게 종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노예가 말이 많아요. 뭘 그렇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종의 삶을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출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밖에 안 해요. 뭐 종이 뭐든 해 그러면 예, 하지마 그러면 예. 뭐 그렇게 말이 필요해요. 김씨, 박씨, 이씨 양반으로 살다 보니까 뭐 해 그러면 생각해보고 뭘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노예가 종이 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전에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종도 아니었어요. 주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가 뭐냐?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현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미래의 목표는 뭐예요? 노예로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현재 위치와 목표가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에 관심이 많았느냐? 복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벽에 잘 박힌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못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지금은요, 드레스룸. 제가 그랬죠?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유리판이 있고 칸판이 있고 이런 시계가 수십 개씩 있어가지고 딱 지나가다가 하나 딱 찍고 레탱이 쫙 있는데 레트룸을 막 지나가다 보면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구두도 바닥에 그냥 탁 점점 높아지면서 막 있는데 가다가 딱 해가지고 탁 가면서 탁 걸치고 바람 불어주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 해보면 뭐예요? 드레스룸이 있으면 뭐예요? 노예인데 옛날에는요 드레스룸이 무슨 드레스룸이에요? 집집마다 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내 거 찾으려면 그거 다 뺏겨서 다시 걸어줘야 되거든. 항상 늦게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한 게 뭔 줄 아세요? 잘 사는 집에 가보면 모퉁이에 쭉 펴가지고 이렇게 걸린 거. 그거 더 하나요? 못 찾아요?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가족 식구가 많으면 나중에 그게 뭐 이렇게 무슨 밤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 살았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껌은요 하루 씻고 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붙였죠. 그리고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뜰 때 벽지하고 같이 떨어져요. 옛날에 벽지가 신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냥 씹으면 나중에 입안에서 분리돼요. 껌 씹는 것을 껌 씹는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 지금 껌 씹고 있다. 이게 대단한 금지였거든요. 지금 벽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같이 안 살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박힌 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박힌 못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사는 이유이고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서 살아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글로리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틀어지고 삐뚤어지면 자꾸만 여러분들 갈등을 해요. 우연이든 숙명이든 친구를 따라서 뭐 어떤 한 번의 우연의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 정말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죠. 왠 줄 아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다시 태어나요 지렁이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윤회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기독교 믿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유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다 죽어요. 이단도 죽고 상단도 다 죽어요. 정통도 죽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청년 중에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자랐대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죠. 왜 교회 장로님 하셔가지고 안 가고 싶은데 왜 교회를 끌려 나와야 되는지. 우리 아들 막내가 그래요.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돼? 아빠가 못 가니까 가야 돼. 내가 왜 가? 제가 한마디 오늘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 아씨! 박자. 지금은 그렇게 박자요. 많아요. 내가 재미나게 하는데 거기 가고 하기 싫은 율동해야 되니까.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제가요 어린이 주간 예배를 하는데 헌금위원회 방문용 이런 밑에 몇 명 들어가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지. 기가 막힌 얘기 됐어요. 그거 하면 다 내 거야 그랬어요. 그거 하면 다 내 거야. 뭐 하려고 그래요? 장난감 살려고. 그런 애들은 성장이고 재정을 맡기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불교를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불교는 은혜거든요. 자기를 깨닫는 종교예요. 다시 태어나면 지렁이로 태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낚시되어서 낄 거예요. 강아지로 절대 다시 태어나지 말아요. 강아지 싫어요. 패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왜 축복받은 종교냐? 유일하게 그 모든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만이 구원을 해요. 죽으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 육은 어디로요? 흙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육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세대 주일날 아침에 많아요 가운데 영이 저리 크로스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거? 그거 알면 정말 행복한 세대예요. 그거 9시, 8시 40분이에요. 9시까지 교회가 있는데 그거 조금만 보다 보면 빠져가지고 교회 노상치가 돼요. 영이 처리 크로스가 뭐냐면 영이와 처리에 로봇 같은 게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적과 싸우면 다 져. 그럴 때 영이야 처리야 우리 합쳐야 되겠다. 영이 처리 크로스하자 그러면 딱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 뒤에 딱 근데 그래갖고 뭐가 팍 생겨. 여러분들 육과 영이 만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죽지도 않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기독교예요. 그거 같이 큰 선물이 없어요. 그거 같이 큰 축복은 없어요. 유일하게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종교를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이단 사람 냄새 나요. 이단은 누가 주인이에요? 교주님.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교주 누구죠? 제 이름은 알아요? 네? 그게 유병원. 그 사람이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있을 때 돈을 몇 억씩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 들고 캐시로 그죠? 카드 안 썼잖아요. 들킬까봐. 미스테리에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미스터리인데 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시드니에 조그마한 배사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태우다가 그냥 푸기하고 넘어졌어. 뒤집혔어.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 해.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 배 타겠어요? 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나를 이제 잡으려고 점점 좁혀와. 그럴 때 혹시 캐시막 1, 2억 들고 저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맞죠? 죄를 지었으면 신고해야죠. 보호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거기에? 사람.
저를 위해서 혹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한테 줄 사람이 있어요? 저 호화전투에서 살려고 하는데 줄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짜장면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 이상 안 주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종이 아니라 둘러서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에 집착하면 돼요? 저의 노예로 살면 안 되고 누구의 노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 자꾸 굽신굽신하는 거 그 사람 100%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 줄 테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다녀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설교를 수백 번 해도 제 사업에 기도해 주시는 누구 집사가 있다고 전도사가 있다고 권상이 있다고 반드시 나옵니다. 사업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영적으로 망하는 게 있어. 뭐 돈만 벌면 무조건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게 천만에요. 돈이 없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종으로서 매달리면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대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요.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노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분석해보면 여자의 후손이 악한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좋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가죽옷을 보세요. 가죽옷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이 죽은 것을 누가 죽었다 그래요? 어린 양이 죽었다 그래요.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가리워졌잖아요. 그럼 수치가 가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였어요? 덮여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가리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음. 저는 가끔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누가 죽으면 꼭 뉴스에 나올 만한 공인들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연예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 중에 제가 조금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 아십니까? 이주일 씨. 일을 걷는 사람 있잖아요. 이주일 씨인데 왜 제가 그 사람을 평균 이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40년 동안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문명의 생활도 힘들었고 가난에 치는 것도 힘들었고 너무너무 빽도 없는 것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그가 한 22년 정도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제가 볼 때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왜 됐냐면 국회에 들어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신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을 웃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당히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 정치할 때 정말 깨끗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코미디 황제로 있을 때 해외 공연을 나가면 절대로 VIP들이 들어가는 그 실로 못 들어간대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국회의원이 되니까 딱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해외를 나가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VIP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연예인으로는 아무리 유명해도 이 길을 트지 않더니 국회의원들이니까 트네 나는 이 길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가 마지막에 언제 죽었느냐? 61살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61나 김고도 집사님이 죽어야 돼요. 진짜? 문정신 권사님 61살 맞죠? 60? 60대 햇볕 걸려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이주일 씨가 거의 말기 때 됐어요. 현우가 61살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김고수 집사님이 죽어야 된다 아깝잖아요. 청춘인데 60이면 청춘 아닙니까? 그때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많이 그 인생의 말년에 양평인가 청평 그쪽에다가 전원주택을 넓게 지어놓고 가마솥을 얼마나 큰 거를 걸어놓고 연예인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된장 시래기 국을 끓여가지고 매일 대접버린다고 불렀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은 너무 이 몰골이 말이 안 됐어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저 같으면 광고 안 나가요. 왜 나가요? 자기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뚫었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거기를 왜 나가요? 그런데요, 공익광고협의회는 돈 안 받는 데거든요. 돈 준다 해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나가서 무슨 광고를 찍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발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담배 끄고 나고 그 얘기하고 그 광고를 보는데요. 너무 짠. 그런데 왜 제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마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죽음을 접합니다. 최근에 우리 유원식 권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가까이 서 봤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한 사람 예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문 권사님 사랑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소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꽃이 활짝 펴있는 곳에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제가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이구나. 네. 저게 실력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살아있는 그 몇 시간 안 되는 순간에 다 보여주고 갔잖아요. 이 땅에서 멋있으면 뭐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연예인 중에 누가 최고 멋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누구? 아무나 찍어 그냥
10월달에 오면 되잖아. 빅뱅의 리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 딱 리더 선택해요. 원룸과 빅뱅이야? 아니야. 하여간 빅뱅에 누가 있다. 저의 세대는 잘생긴 여자를 고소영. 이쁘잖아요. 고소영이가 죽었어요. 이쁜 여인이 죽었어요. 더 무서워요. 시체잖아. 이쁜 여인이 딱 죽어있으면 더 무섭지 안 무서워요? 시체는 다 무서운 거예요. 장동건이가 죽었어. 얘네들이 이거 확실해요. 얘가 왜 장모가 죽었어. 시체는 다 무서운 거예요. 아무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같이 못 자겠더라고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부인이 죽으면 그냥 시신 보관함에 이렇게 잘 모시지 집에다가 너무 사랑해갖고 옆에다 끼고 맨날 며칠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고로 만들어버렸어요.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원히 가는 길로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영원히 죽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도 확실히 없으니까 공허하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보세요. 저는 어제요 밥 먹을 시간도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왔어요. 옷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설교 프린트 하자마자 일 남녀 선교회에 신방 갔어요. 야외에 와 가기를 잘했어요. 은건사님이 100달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기를 먹는데 나물 반찬을 9가지를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 선교회로 가. 저기나 평생 이성교회 가면 고기밖에 없어요. 3성교회는 전에 보니까 젓가락만 들고 오더라. 쌈이 있잖아요. 먹어보지 못한 향이 있고요. 제가 어제 정말 감동인 게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 있어요. 부추를요 집에서 키운 거를 그 현장의 바베큐 바위에서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손을 죽인 거를 고기를 닦은 거니까 난 진짜 호주에서 먹어본 것 중에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게 참기름으로 부추에 손을 죽여서 고기에다가 풍성하게 따가지고 한 입 넣고 그리고 잠깐 걷고 교회로 내려가서요. 청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와서 버스를 가지고 픽업을 갖다가 청년에 설교하고 그리고 셀 모임 다 끝난 다음에 10시부터 픽업을 다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11시쯤 됐어요. 잘 수 없잖아요. 설교 2번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마치니까 새벽 2시에 제가 무슨 우울증이 오겠어요. 생님에게 사망의 치료에 그 인생 그 시간 나좀 좀 빌려주세요. 10시, 12시쯤 자게.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냐면
노예는 뭐밖에 없어요? 사명밖에 주잖아요. 순종밖에 없어요. 예? 무슨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예지. 노예는 아니오 그러는 순간 목 잘려요. 맞죠? 아닙니까? 저 그래 배웠는데요. 부모로부터 천방지축 마블비 두 번째 절. 우리 그래 알았어요. 뭐라 그러면 이씨 김씨 박씨가 뭐라 그래도 얘라 해라. 예. 아니 없어요.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무력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출발지가 어딘지를 못 쳤기 때문에 무력해져요. 종이 무슨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한더미처럼 보여. 종이요. 종은 이유 없어요. 밥에 꼬봉으로 밥만 주면 그거 후다닥 물 말아 먹고 뛰는 건 종이지. 무슨 종이 촛불 켜놓고 와인잔에다가 따라가고 혀로 돌려가지고 2시간. 아이고 참. 어제 청년의 밴드 모임의 주제가 술 담배였어요. 와, 1시간 반 토론했는데 어떤 애는 가만히 할 말 없으면서 무슨 묘한지 알죠?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갈등해요. 시작하려는 사람. 상경에 무슨 희한이 하려고 그랬지 뭐. 술의 기원까지 나오고요. 술 공부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술의 기원을 아십니까? 술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오래되면 썩잖아요. 썩지 말라고 거기다가 알코올을 부어서 물 대용으로 마신 게 술의 출발이겠고 알코올은 먹어야지. 청년들이 지식이 풍부해 연구 많이 해봤대요.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커나다 목사님은 술을 먹지 않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고 이것까지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다면? 난 그랬어요. 커나다 너 내 앞에서 술 먹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통하여 실족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4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먹는 음식, 술이든지 포도주든지 모든 음식은 내가 왜 먹을 수 있으나 누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면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이지만 굽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먹는 것을 쉬었더라면 먹었다는 거죠. 왜요?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술 하세요. 담배 하세요. 분당의 어느 교회 안에 흡연실을 합니다. 우리 교회 흡연실은 학생부 교육관 앞에 그 주유소로 나가는 거 좁은 길이죠. 거기가 식후 흡연자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가는데 흡연실 옮기세요. 거기 학생들이 봅니다. 주일 학생들이 예배하고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잘못 선택하셨어요. 주유소 옆에 가세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꾸만 이야기하냐면 크리스티안 슈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적 교회 성장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뿌리가 이렇게 잘 박힌 바울이 설명하는 도시 그리고 뿌리가 든든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 자꾸만 열매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가수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찢어질 만큼. 그런데요, 뿌리가 단단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었지만 태풍이 한번 딱 쓸고 가면 뿌리째 휙 먹어요. 그러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왜 중요하냐? 뿌리가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견디고 열매를 먹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 가면 어느 한 지역에 모소대나무가 있다. 모소대나무는 5년 동안 절대 밖으로 촉을 안 틔운대요.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5cm씩 자란대. 자, 15cm 자란 것을 현미경으로 조금 관찰해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하루에 15cm. 그런데 절대 그 모소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5년 동안 뭐 했어요? 바닥을 파보면 자기들끼리 까맹이 틀듯이 막 꼬고 엉키고 다른 나무에 막 칭칭 닫고 해가지고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모소대나무는 부러지거나 뽑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없어? 장풍. 사람을 풍문하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무협지에서 가능한 거죠. 바람은 누가 만들고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바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배하고 돛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바람을 불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돛 올려서 바람 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바람을 만들려고 해요. 바람을. 그러니까 실패하는 인생은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바람을 불어요. 무슨 바람을 줘요? 제가 청년의 올해 안에 50명 목표를 했어요. 보면 몇 주 남았어, 그죠? 10몇 명 모이는 청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야. 목사님 미쳤는데. 목사님이 잘 쓰는 거, 세자, 미친놈, 이렇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들 16개에서 밥해준다는데, 최소 25명 올 거예요. 25명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25명을 어디서 끌어모아요? 말이 안 되죠. 이번 주에 38명 왔어요. 여러분들은 사돈이 땅나면 배 아프죠. 38명 왔다는데 저게 안 믿어지죠. 다음 주에 구경 오세요. 다음 주에 40명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청년에게 무슨 바람을 그렇게 일으켜요? 오는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그때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죽일 놈이지, 그죠?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자는 바람을 타면 돼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바람을 타면 되고요.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바람을 타면 돼요. 꼭 노방전도 갑시다 그러면 우리 무슨 모임 있어요? 그게요, 바쁜 거예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하면 돼요. 그게 바람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어긋장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참나무 위에 나방이 있습니다. 이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돼요. 그 고치가 나오는 구멍이 바늘구멍이에요.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기 위해서 약 한나절 이상 그 안에서 그 구멍, 바늘만한 구멍에서 벌리고 나오기 위해서 꼭 별짓을 하는 거예요.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불쌍하대요. 그래서 그 구멍을 넓혀주면 될 것 같아서 그 바늘만한 구멍 난 데다가 가위로 싹 잘라줬어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쉽게 나와요. 푸득푸득 하더니 쓸어다 죽더래요. 100% 죽어요. 한나절 이상 뭐 하는 거예요? 그 바늘 구멍만한 거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그 좁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몸부에 힘을 치고 날개짓하고 멸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밖으로, 고치 밖으로 나가서 날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싹둑 잘라줬더니 나와서 푸득 이러더니
조그만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들이 까니까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4대강 만들어니까 어떡해요? 그냥 쓸러 내려가잖아요.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게 내버려두거든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어느 지역에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놓여서 보호 지역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주고. 그래서 코끼리에게 병이 걸리면 주사를 맞고 영양제를 주고 해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 개체수가 늘어나서 됐다 하시는 거예요. 한 1년 방치했어요. 싹 죽었어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울타리 안에 먹을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주사 놔주고 먹을 거 줬을 때는 그거 먹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울타리 안에 가득해 있죠. 있는 나뭇잎까지, 나무 줄기까지 다 끊어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돼지 좀 보호한다고 그게 다 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면역력이 약해. 아, 너무 약해 빠졌어 그러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강하게 보호해서. 엄마 없으면 안 돼요. 20살이 30살이 됐는데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때는요 밤생에서 키워요. 밤생. 무슨 보호를 해요? 저희 집이 10남매잖아요. 10남매. 10명이 밥을 먹는 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지만 밥상에서는 예수님이 잠시 없어져요. 그분이 사라져요. 우리 어머니 주특기가 뭐냐면 식기도를 꼭 돌아가면서 시켜요. 항상 내 옆에 큰 형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아무리 봐도 감자가 하나 빠져있든지 부족해. 나 기도할 때 이래 배웠거든요. 눈을 감고 숨 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눈 뜨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내 앞에서 실눈을 이렇게 있는데 뭐가 픽픽 왔다 갔다 해요. 순간 놀랐어요. 이게 뭐지? 팔이 좀 착각했어요. 기도 끝나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작심하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담당해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보통 기도는 구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5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가이드 우리 밥식탁에서 빼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죠. 나는 눈을 안 떠뜨리니까 죄를 안 줬잖아요. 내 생각에 밥상 안에서 3차 대전이 벌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이 픽픽픽 하고 눈 감은 사람도 엄마 없고도 외에는 없어요. 다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밥에다 꾹 눌러요. 그 다음부터 모든 기도는 손 안 모아요. 밥을 감싸고 기도하죠. 밥을 꽉 잡고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키웠어도 다 건강하게 컸어요. 너무 내 새끼, 내 사업, 내 비즈니스 너무 눈치 안 보고 발버둥치면요 하나님이요 보셨잖아요. 농사 잘 지어놓은 거예요. 고저에게 피금 한번 바람 한 번씩 불면 바람이 무슨 몇 시간 뭐 며칠 부는 줄 알아요. 바람 부는 거 1분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다 후 1분이 무슨 1분이 필요해요. 불개바람 하나만 끝나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나 스스로를 무엇으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무슨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이며 나의 목표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바울처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